삼손 강해 시리즈 2과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다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3장 24절부터 14장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부터 14장 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안으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삼손은 나름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집안에서 태양처럼 빛나는 아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삼손의 부모들이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부모들이 삼손을 보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며 양육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 삼손에게 복을 주셨고 삼손의 가족이 마하네단으로 이주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13장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감동시켰고 성령께서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삼손을 움직이셨을까요? 자, 이 질문은 삼손의 삶을 볼 때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였는데 놀랍게도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게 되고 결혼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혀 예상을 깬 행동을 지금 삼손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움직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파함입니다. 이 파함은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강하게 밀다, 혹은 몰아넣다, 혹은 번민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8절에 보면 바로가 꿈을 꾸고 일어나서 그 꿈으로 인하여 번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쓰인 단어가 파함입니다. 그런데 파함이란 단어가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과 연관되어서 사용되는 것은 성경에서 이곳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본문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삼손을 사로잡고 그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일로 번민하고 갈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 마음 한가운데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갈망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만 나실인이라는 이 정해진 미래에 구속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산 및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결국 삼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성령께서는 블레셋을 향하여 내려가려고 하는 이 삼손을 번민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셔서 그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갈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게 하셨다는 것은 삼손이 블레셋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동의하시고 세상 방식대로 살도록 내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철없는 삼손이 하나님을 거슬려 세상으로 향하여 갈 때 지금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으로 본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악으로 달려가겠다고 하는 이 자녀를 향해서 부모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타이릅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가볍게 훈계를 합니다. 그래도 자기는 가야만 하겠다고 하는 이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손과 같이 성장한 자녀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 인간 부모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은 삼손으로 가볍게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옳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양심의 갈등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시는으로 잡혀 사는 삶보다 블레셋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 욕망이 강하였습니다. 그런 삼손을 하나님은 과연 포기하실까요? 하나님은 삼손의 앞으로의 삶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삼손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때가 차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을 삼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간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하시면서 아주 인격적이고 확실하게 삼손의 인생을 다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삼손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불안감이 있을 듯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속의 물결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실패하실까요? 삼손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은 인간의 힘으로 변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삼손이 발버둥을 쳐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를 갈라놓는 사역을 행하십니다.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완성의 단계로 쓰여질 도구가 아닙니다. 삼손 첫 시간에 제가 다루었지만 삼손은 블레셋에 대한 구원을 시작하는 사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결코 실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과정 중에 시작하는 단계로 쓰여지도록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사역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설득하시는데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삼손의 실패와 연약함을 통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겁니다. 사사기 기자는 삼손의 영적 상태를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한 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 문제로 블레셋 사람을 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 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삼손의 이 명분이 지켜질까요? 결과적으로 블레셋과 삼손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지켜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삼손의 본심은 블레셋 여인에 대한 정욕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처음에 주어졌던 명분은 점점 퇴색하게 되고 세상 쾌락에 잠식해가는 삼손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성도라면 삼손처럼 생각하지 않겠지만 어렸을 적부터 실패를 모르고 자란 자신만만한 삼손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능력 있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 블레셋 사회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성도로서 그들보다 뛰어남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또 다른 말로는 그래서 나는 술자리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그들과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우월하심을 드러내 보이겠다. 세상과 맞짱을 한번 떠보겠다. 여러분, 이것이 삼손의 생각입니다. 사사기의 핵심 주제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입니다. 삼손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소위 모태신자로서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말씀을 배웠을 겁니다. 어렸을 적부터 삼손은 복을 많이 받아서 지혜도 있고 몸도 강해져 갑니다. 여러분, 삼손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를 너무 과신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자기가 볼 땐 너무 좁다고 여깁니다. 자기의 탁월한 은사와 역량을 드러내는 데 있어 이스라엘 공동체는 너무 작은 겁니다. 더 넓은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나 삼손이 큰 일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혈기왕성한 삼손에게 이스라엘은 너무 작았고 블레셋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손의 문제는 너무 똑똑하고 힘이 센 겁니다. 오랫동안 복도 받고 은사도 받고 사랑도 받다 보니 삼손은 세상 모든 것들이 쉬워 보였습니다. 삼손은 말씀을 익히고 순종하기보다 세상 속에 들어가 내가 만족할 만한 것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철부지 같은 행동을 하는 교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의 방식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우월함을 한번 드러내보자. 이런 철부지 교인은 자기 안에 굉장히 큰 자신감이 솟구쳐 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나는 당당한 성공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만만하게 보는 삼손과 같은 철부지입니다. 찬란히 빛나는 교인이라면 교회 생활도 잘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일도 더 잘하고 놀 때는 더 잘 놀고 더 성공하고 더 주목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나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세속적인 교회는 이러한 교인을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세상의 머리가 되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교인을 향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믿음 좋은 성도라고 인정해도 줍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을 스스로 정하면서 자기가 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아주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거룩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겁니다. 거룩은 세상 속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독특해지는 겁니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을 수는 있어도 물과 기름은 본질이 다르게 섞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은 본래의 속성을 독특하게 유지합니다. 만났으나 어울리진 못합니다. 같이 생활하나 사는 방식에 있어 뚜렷한 구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과 같은 철부지 교인은 하나님도 얻고 세상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성도들은 무엇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게 가능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제가 볼 때 이러한 생각은 전쟁터에서 적과 아군을 구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 튀기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 사령관의 마음도 얻으면서 적군에게도 감동시킬 수 있는 묘책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군인이 있다면 여러분, 이 군인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자, 그렇다면 삼손과 같이 유능하고 자신만만한 교인이 세상을 향해 나갔다고 합시다. 심지어 이 교인이 블레셋을 이겼다고 합시다. 세상의 강자들을 누리고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과연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속화된 교인은 믿음의 부모를 실망시킬 뿐 아니라 세상 유혹에 빠져 큰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믿음의 가정에서 키운 자녀들 중 삼손과 같은 철부지 신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종교적 분위기에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영혼 깊이 수긍을 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다른 경험을 하고 싶어집니다. 세상 속에 자유롭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 걸림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사는 모습이 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으며 능력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 보니 교회도 세상도 만만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문제 많은 사람에게 삼손처럼 철부지 신앙을 가진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번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나시린의 규례를 깰 때에도 마지노선을 두시어서 그 능력을 곧바로 거두어 가시지는 않으십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성도로서 각종 규례들을 깨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지노선을 범하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 능력을 거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향하여 길이 참으시며 그의 취약하고 약한 본성에 대한 징계를 일단은 유보하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자기의 지혜대로 삼손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은혜일 수는 있지만 결국 이 모든 책임에 대한 징계는 삼손이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삼손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하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지 알아야 합니다. 영성과 인격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지혜롭지 못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신자가 세상으로 달려나가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이 영혼을 번민케 하고 갈등하게 되는 내용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런 번민과 갈등이 없다면 그 영혼은 상당히 이상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은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력하게 인도하십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견인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삼손은 유혹에 빠졌고 실패했고 동족에게 버림받은 인생이 됩니다. 심지어 믿었고 사랑하던 블레셋 애인에게도 철저하게 이용당한 강한 남자가 됩니다. 삼손은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구원받는 자녀로 삼으셨기에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 13장에 놀랍게도 삼손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고상한 인격이나 신앙인으로서 타고난 성과가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우리는 삼손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베푸시는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삼손은 신앙적인 면에서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의 모든 약함을 낱낱이 드러내심으로 오늘날 성도들을 교훈하십니다. 또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삼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심히 참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몰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결코 삼손처럼 철부지신자가 아니라 사무엘처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